지난주에는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침묵기가 시작이 됐죠. 이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결국 세계는 계속 역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잠깐 짚어본다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는요 고대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이 그리스 도시를 다 통일시키고 반란도 다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정복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 도시들에서 계속 정착을 시키고 또 헬레니즘 이 문화 자체에는 도시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을 세워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 32살에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분할이 되죠. 네 왕조 중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죠.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BC 198년에 팔레스타인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와 섞이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저항하게 됐죠.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돼지를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 배치하고요. 할례를 금하고요.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당시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들이 이 중심이 돼서 BC 167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화를 합니다. 이것을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죠. 그리고 BC 63년에 로마에서 다시 정복될 때까지 아주 잠깐 요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63년에 이 지역은 다시 로마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헤롯 가문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기간 중에서 사회적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유대 이민 지역인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됐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게 됐어요. 흩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구심점을 세우기 위해서 회당, 시나고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복음의 어떤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전도를 할 때 어디서 복음을 가르칩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쳐요. 그냥 그런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800만 명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거죠. 이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 열심당이 있었고 헤롯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주로 로마를 상대로 해서 암살 테러를 하면서 투쟁하던 그런 그룹이었었어요. 헤롯당은요, 유대 지역 이 분봉왕인 에돔 사람, 이 헤롯의 가문, 특히 이때 헤롯 안디바스를 추종하던 세력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고 신리주의의 사람들이었었어요. 또 종교적인 변화도 있었는데 이때는 3계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이 3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요 현실 타협주의로서 자신의 탐심을 이 종교적으로 위장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취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화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어떤 그런 헬레니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귀족주의, 세속주의 당파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되게 집중했던 거죠. 반면에 바리새파는 사두개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 당시에 마카비안의 후손 하스몬 왕가가 제사장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파는 그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반대하면서 살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 중심 그리고 경건주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어떤 종교 단체였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볼 땐 당연히 부활을 믿었고요. 이들은 일명 백성의 선생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런 종교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변질이 돼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로 변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던 거죠. 거기에 에세네파가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나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인류의 좋은 아주 유산물을 남기게 됐어요. 이 사해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찾을 수 있었고, 어떤 성경 연구, 이 당시의 유대 문화들, 그 자료들이 바로 이들이 이렇게 써놓은 사해사본입니다. 그 자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게 에세네파입니다. 그냥 이런 어떤 400년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보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사회를 바꿔 가시고 종교적인 상황도 바꿔가면서 메시아가 필요하게 만들으셨어요. 구원자가 필요하게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은 과연 이 400년의 침묵을 어떻게 깨셨을까?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연결하는 거예요. 신약을 연결하면서 마지막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를 증명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굴 가리키냐면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말씀했던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역할로 지금 백성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볼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었고요.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에서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처음 만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처음 만남을 회복하자.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 시내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오지 않는, 다니지 않는 유대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대대로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과 엄청난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세례 요한은 지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거죠.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원적으로 보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서 사막, 이 광야는요, 단순히 그냥 물이 없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로 믿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하는 것도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았던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들으면, 광야라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넣어놓고 어떤 삶을 원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어놓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에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힘든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을, 그 방법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던 곳이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은요, 고생하며 지낸 순간을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은 오래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순간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힘들었거든요. 남자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모이면 맨날 군대 얘기해요. 저도 가끔 이제 TV에서 군대 이렇게 장면 나오면 동기들 생각납니다. 훈련소에서 같이 힘들게 뛰었던 군대 동기들이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는요, 함께 개척하며 힘들게 고생했던 원년 멤버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년, 30년 지나서 누굴 기억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함께하는 교회가 0에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원년 멤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20, 30년 지나서 은퇴해도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을 같이 통과했던 여러분들. 직장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다 이직하지만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일으키려고요, 매일 야근을 하고요, 월급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고생하면서 회사 일을 합니다. 그때 몇몇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살리면 이 회사를 볼 때마다 그때의 동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생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죠. 모두가 다 고생한 이 시간들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이 있겠습니까? 절대 잊지 못하죠.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 땅에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광야 땅 잊지 못하죠. 계속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는 어떤 땅인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처음 만남, 첫 만남 아니면 첫 경험을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인 첫 만남이 광야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제 묵상해 볼 때 광야를 나갔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고 홍해 바다가 내 눈앞에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한단 말이죠. 이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잊혀지나? 잊혀지지 않아요. 광야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잔뜩 쌓아두시는 거예요. 내가 거둘 수 없는 양식을 먹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막 전투하면서 해가 질 것 같으니까 태양을 멈추는데 이 경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생의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태양이 멈춰있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놓고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는데 그걸 잊겠냐고요. 그게 첫 경험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첫 만남, 첫 경험 잊지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저도 처음 경험한 것들, 처음 만난 게 뭘까라고 쭉 써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 모든 인생이 다 처음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군대에 가고 결혼하면서 처음 독립해서 신앙생활했던 집사생활, 그 교회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모 품을 떠나서 처음 제가 선택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처음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로 갔던 교회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첫 링거를 맞으면서 이렇게 어떤 사역을 했던 그 교회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담임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담임을 했던 담임 전도사 그 목회도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사이에는 또 제가 어떤 교단의 어떤 임원 목사님을 수행 비서로 일했던 그것도 제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그 경험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인교회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처음 한인교회 그 교회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결혼을 주례해줬던 커플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제 평생에 계속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목사 처음 스타트할 때 담임 목사님 교회니까. 이 첫 만남 첫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거쳐오면서 만났던 성도님들이 계시고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언제 생각나겠습니까? 그때 제 사역했던 막 추억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들, 제가 했던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러면서 다시금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때의 결단,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만남, 첫 경험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첫 만남, 첫 경험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을 다 버려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다 버려버리고 환경을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광야라는 곳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과의 이 추억,
하나님과의 이 처음 만남을 다시금 상기하자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의 속상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이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면 이러한 많은 추억들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다시 기억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계속 전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두 번째 사역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가 처음 메시지가 뭐였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만나자마자 처음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부담되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400년이라는 이 침묵기를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오입니다. 메타는 이동, 변화라는 의미고 노이오는 마음으로 이해하다, 주의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이들의 마음이 세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마음이 권력이나 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마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맨 처음에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말라기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습니다. 거스르다는 말을 지난주에 풀어드렸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 다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스르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백성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어떤 사명을 주냐면 아까 말씀 읽어드렸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의 반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좀 세워라. 이 뒤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마음, 그 메시아를 받아줄 마음을 가진 백성을 우리 세례 요한 너가 가서 준비시켜.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나 마찬가지예요. 관계 회복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무언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괜찮아. 그리고 또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관계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남나요? 안 남나요? 남아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자녀는 부모가 죽기까지 사랑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용서를 구하면 사랑해준단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이 있잖아요. 유산이 있잖아요. 미리 주세요. 미리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페르냐로 낙인 찍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다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지 그냥 막 타락하게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본인이 궁핍한 자라고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한 몇십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가서 너무 호화롭게 산 거예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을 번 것도 없고. 너무 힘들죠. 거기서 못 살아갑니다. 더 이상. 지금 둘째 아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일자리가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막 주워 먹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아니 내가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버지 집의 일꾼도 이렇게는 안 살겠다. 우리 아버지 집의 일꾼도 이렇게는 안 살겠다.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서 일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단합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는 못 살겠고 그냥 종으로 살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저기 멀어요. 먼 길에서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서 얼마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목을 끼안고 뽀뽀해주고 반지를 껴주고 옷을 좋은 옷으로 갈아주고. 근데 그 와중에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종입니다. 아니야. 어떻게 네가 종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다시 아들로서 권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둘째 아들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먼 길에서 내가 그 자녀만 보이면 내가 달려가서 내가 안아주리라.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말씀을 보면서 지금 시대하고 별반 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목회자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돼요. 이 땅의 성도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좋은 곳에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곳에서 사람 많은 데서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전하면 광야라는 하나님과 이 추억이 회복이 안 돼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를 보면서 저도 젊습니다. 젊은 목회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최근에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그 친구의 동기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기 목사가 사역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본부 홈페이지 열어보니까 사역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동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물어봐야 된대요. 사모가 어느 지역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목회자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부인이 원하는 지역에 가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본인이 고집하는 지역 안에서 사역지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슬펐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슬펐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 구합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사역하러 가야 될 목회자마저도 내가 원하는 곳, 내 부인이 원하는 곳, 내 가족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세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이 당시 사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되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까? 한 주간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지 짧게 4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의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광야는 구별된 곳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요, 세상 안에 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영적 광야로 나가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경남에 보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는요, 취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10계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10계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받는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이거 10가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서 이 글을 띄우면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인가 이 글을 봤대요. 하나도 못 지키겠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인가 지나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서야 여기서 2-3개를 지킬 수 있겠더래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마인드하고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냐고요. 이게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안 주시냐?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살아갈 때 영적 광야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 낙타 털옷과 가죽 허리띠를 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장은 당시 가난한 자들 또는 광야에서 고행하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입었던 의복입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은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복장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죠. 화려한 삶,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세상적인 핫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화려한 삶이 와도, 세상적인 어떤 누리는 삶이 와도 내 밑바닥이 광야, 영적 광야이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된대요. 석청은 사람이 가꾸지 않은 나무나 바위의 틈 혹은 땅의 야생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을 말합니다. 메뚜기는 당시에 들판에 떼를 이루어서 다니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주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던 세례 요한에게 주식이에요. 이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관심사인 의식주 생활을 초월하여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의식주 기준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 올린 거, 100위 안에, 경제인 100위 안에 성도 우리 3명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신앙적으로 훈련하면서 영적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그런 삶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석청과 메뚜기 같은 삶의 이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삶에 만족하면서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물질 조금만 들어와도요, 금방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교회가 커지면 재정적으로 풍성해지죠. 근데 그 마음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변을 섬기고 작은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작은 교회로만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종교단체 중에는 가장 큰 단체들입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광야에 나올 때 오셨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들한테 막 쏘아붙인단 말이죠. 저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들, 인간적인 권력과 정치, 당을 짓고 팔을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예를 들면 어떤 권력 있는 성도, 재력 있는 성도, 사회에서 어떤 큰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의견에 이끌려서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경제인 100위 안에 3명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그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요. 그들이 물질로 교만해지면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돼요 라고 중심을 지켜서 선포해야 돼요. 이게 쉽겠냐 이거죠. 그래서 늘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 혼자 결단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결론을 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4가지 광야 생활을 하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족들이 뛰면서 살아가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